보혈의 주의 부열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너희에 밝히는 주의 영 주의 구열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지 보혈의 영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이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이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되었으므로 묵과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날 축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이 날을 우리에게 주사 오늘도 아버지 집에와 찬양으로 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1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노동문 9번입니다. 자, 9번 같이 봅니다.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에 섬기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눈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 눈 어떠하니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에 섬기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눈 어떠하니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7월 20일 셋째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지 못하였으나 주님의 보혈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에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오기까지 많은 범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으로 고민하던 우리를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전폭적으로 간섭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교만으로 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라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우리의 삶은 주인은 물질과 세상적인 풍요가 아니었는지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치움을 받았사오나 우리가 고통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의 성호를 가리며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성스러운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으니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이 친히 살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들의 수고 위에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19절부터) 2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31쪽인가요? 131쪽 신약성경 1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이 체하며 예수의 말을 찾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대 관원들과의 논쟁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는 이제 세금이나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문제 또 예수님의 그 신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계속 책잡죠.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당신같이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그 신분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논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역시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역시 똑같은 말씀이 22장 16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마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거기다 줄을 껴놓고 마태복음 22장 37쪽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역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이 세금에 대한 논쟁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꼬투리를 잡을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말의 허점을 잡아가지고 올무에 걸리게 할까? 지금 그러한 궁리들을 하고 있어요. 자, 37페이지에 1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 유대 관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죽일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지금 그런 것을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보니까 16절부터 그 17절까지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볼까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자 먼저 예수님을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의 관계를 아셨죠? 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관계들이 많아요. 그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가이사 그 동전에 여기 이제 동전이 나오는데 이 동전에 그 누구의 얼굴이 새겨 있냐 우리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황제였던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자, 거기 보세요. 자,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아까 15절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말을 책잡아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찌 됐든 간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그 어떤 대답을 하든 간에 한쪽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그랬듯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시고 이 질문을 지금 피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관계를 아셔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의 화폐는 나라에서 발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 뭐 동전이나 화폐 보면은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얼굴을 또는 뭐 보물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이제 그거를 제작을 하잖아요. 옛날에 이 로마 시대 때에도 주로 그 당시에 황제들의 얼굴을 많이 넣었어요. 왜?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전에 여러 동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예수님 당시의 화폐 우리가 이제 한번 다음에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그 화폐에는 렛돈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고드란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저희 화폐가 있었고, 그러니까 렛돈은 우리나라의 한 500원짜리 동전, 그리고 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1000원짜리, 우리는 지금 지폐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동전이 있었고, 또 데나리온,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건 데나리온이죠. 그래서 이 데나리온은 은화로 제작을 하는데 그 12시간 하루의 품삯,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 이제 여기도 나오겠지만 한 데나리온 하면은 그 노동자의 하루에 품삯 정도에 해당되는, 그래서 그 64 고드란트 정도의 그 금액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은으로 만들어진 이 로마 시대의 이제 그 화폐에서 1데나리온은 이렇게 큰 돈이죠. 그래서 당시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고 받는 그 품값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이 동전 하나,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의 그 값어치가 그렇게 됐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에서 그 드라크마,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던 과부에 대해서 한번 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래서 이 과부가 그 한 데나리오, 한 드라크마를 이렇게 찾으려고 온 집을 등불을 밝히고 집을 쓸고 이렇게 부지런히 찾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역시 이제 그리스의 화폐예요. 왜냐하면은 로마, 그리스 헬라 시대에서 로마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 화폐 그런 것을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1데나리온과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1데나리온, 그 은화 하나의
데나리온과 그리스의 화폐인 이 드라크마가 같은 값어치를 갖고 있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성경에 보면 세겔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문화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그 다음에 달란트, 우리 문화나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전부 다 봤어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종을 불러서 문화를 맡겼었잖아요. 10문화, 5문화, 1문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장사를 해서 그거를 나중에 결산을 보자. 그때 문화를 썼었잖아요. 역시 이 문화도 아까 저희처럼 그리스의 그 화폐단이에요. 그래서 이 100드라크마, 그러니까 그 100드라크마 100개를 가지면은 한 문화가 돼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역시. 그리고 달란트가 있었죠. 이 달란트 역시 그리스의 헬라의 그 화폐단인데 이거는 달란트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화예요. 그래서 1달란트 하면은 일반 노동자들의 20년치의 그 품삯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같이 질문을 하는 이 배경에는 당시 로마 제국의 세금이 너무나 과도하게 매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돈을 쥐어 짜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컸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말하면은 백성들의 원성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만일 그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면은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발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로마 시대 당시에는 거의 세금이 100가지 이상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의 돈을 뺏어다닙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주 수입원이 이 세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리마테, 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의 그 집을 다니면서 세금을 걷어내는, 안 내면은 막 다른 거라도 뺏어가고 이렇게 그랬던 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마태는 후에 예수의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경험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오늘 여기 본문의 그 말씀처럼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과 성전에 바치는 세금 모두를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성전세라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그래서 성전 들어가는 문에서 세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로마 황제 세상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도 성전에 바치는 세금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책잡을까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피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번에는 또 뭘 저기를 하냐? 부활해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죠. 거기 23절에 보니까 부활에 관한 일을 가지고 다시 논쟁이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오늘 보는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에도 이 문제가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그리고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역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23장 9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잠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은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일반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둘이 신학적인 관점이 달랐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정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왜? 육이니까 영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천사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도 없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유물론자죠. 유물론자. 이 영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믿는 것이 유물론인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파는 신학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이 있어서 항상 대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정치지형으로 굳게 우리가 이 정치지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두개파는 여당에 해당이 됐고 바리새파는 야당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세상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파들은 모세의 그 수원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수원법은 뭐냐면 그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남자의 동생은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첫 아들은 형의 대를 잇도록 그렇게 당시에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신명기서에 볼 수 있는데 신명기서 25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대하여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당시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가문별로, 지파별로, 가족별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룻기서에 보면은 기업을 무르는 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러한
많이 행해졌던 그러한 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의 어떤 하나의 통념이라고 볼까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어찌 됐든 간에 유다가 이제 남편에게 오난이라고 하는 적에게 이뤄서 그 동생인데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다 행하고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하는 창세기의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수원법은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이 당시의 사회에서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당사자가 죽었을 경우에 이러한 일이 행해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후에 율법을 주시게 됐는데 그 율법의 기준에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죠.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을 경우에는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올가맬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말의 채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러한 적이었었죠. 그러나 역시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하셨느냐 볼까요? 29절에 보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자, 예수님이 또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두개인들,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이런 그들 사두개인들에게 성경도 모른다고 지적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너무나 무지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 중에 한 부분만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볼 적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한 구절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되죠. 앞뒤 문맥을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부분만 고집해서 볼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 사두개인들처럼 잘못된 주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뒤 문맥 전체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통전적 해석, 통전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 신학자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살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통전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즉 전체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수원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혼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가문, 그 기업을 보존하는 데 있었죠. 그래서 그 대가 끊어지는 이러한 것을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을 경우에만 그러한 수원법을 허락을 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수원법 자체에만 집착을 해서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이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그것을 지금 잘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죠. 에스겔서 37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에스겔서 아까 읽었던 37장 13절의 말씀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지금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랬으니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데는 이 사두가인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부활한 후에는 우리 육체의 삶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 가족관계에 매이지는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두개인들은 이 영적인 세계도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에 사두개인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두개인들은 정작 자신들은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말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죠. 그래서 오늘 22절 33절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죠. 거기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박할 저기를 못 찾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36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역시 또 예수를 시험하죠.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자, 결국 율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역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신학 박사 정도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성경의 지식을 믿고 율법의 613개의 조항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개별적인 조항 613개의 그 조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10개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 붙이다 보니까 613개가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들은 이렇게 이 613개에 되는 그러한 조항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조항에 주목하지 않고 율법과 선지자 등 모든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율법과 40절에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22장 37절의 마태복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둘째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의 주제는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또 예수님을 채잡으려고 어떻게 올가매려고 했지만 실패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이제 거꾸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었죠.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것을 묻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43절에 그러면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마르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이들이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콕 찔르죠. 뭐라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가리켜서 주라고 이렇게 칭했는데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46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그 한마디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예수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존재감을 지금 드러내시고 계셔요. 계속. 그리고 자기는 고난을 받고 죽을 거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튼 이 유대인들, 즉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두개인이나 또는 서기관들이나 또 이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 모든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책잡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리를 다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죠.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에게 예수에게 묻는 자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권위, 이러한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되어버렸죠. 아무튼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과 논쟁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이러한 일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죠. 예수님은 23장 1절에 이들이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뭘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 23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들이 문안받고 존경받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만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23장에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21장에서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누가복음 21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책 잡아서 죽일까 하는 그러한 거에만 그들이 열심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말씀하시고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러한 것은 다 무시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현재의 위치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한 일을 벌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때로 우리도 이러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지 하나님 저희를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0장 찬양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가로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앞지만 예가 그라 주의 자녀 아들 부 영원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건축 헌금과 주일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돼 주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우리 참빛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